오늘 제목은 슬프고 원통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슬프고 원통한 우리의 삶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인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자녀를 살립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준하는 인생은 슬픔과 수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슬픔과 수고다. 그런데 그 인생이 슬프고 수고로운 인생인데,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 빨리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인생은 누구나 다 슬픔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슬픔을 피해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슬픈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 부인이 2명이 있어요.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부인이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자, 결혼을 하였으면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이 아이가 있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으나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곤고하고 괴로워서 밥을 먹지 못하고 애통해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밥 먹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본성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태클을 걸어오고 괴롭히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겨나가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그런 것이 우리의 보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때에 한나는 여러분 이 괴로운 인생, 그 슬픈 인생, 곤고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 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한나는 이 분인나와 멀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집에서 삽니다. 동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누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부인이고 같은 남편과 같이 한 집에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고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아서 입을 벌려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나가 상대방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싸우면 여러분 참 쉬워요, 여러분. 왜?
주먹은 가깝고 법은 뭐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 본성은 여러분, 나를 괴롭히면 그 괴롭히는 사람과 함께 시원하게 한번 세상적으로 맞짱 한번 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 한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면 돼요? 남편에게 가서 남편에게 성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요? 자, 자식을 달라고, 낳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자,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의 기도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기도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심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쉽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심히 격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심히 슬퍼 있는데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 분인나와 같이 머리를 잡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가서 이보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아이를 좀 낳게 해주시오 하고 남편에게 속된 말로 바가지 긁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누구에게 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다 땅에다가 쏟듯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연상케 하느냐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를 연상케 하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마음을 쏟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여러분 삶에서는 여러분 엄청난 삶이에요, 여러분. 자, 사람은 여러분 감정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한나는 대적자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대적자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결과는 대적자만 없으면 한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이 못 낳는다고 하여서 남편한테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0아들보다 부럽지 않는 남편이에요, 여러분. 제사하러 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곱절이나 더 줍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이 못 낳는다고 남편이 구박하지 않아요. 사랑 식어지지 않아요. 계속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만 없으면 한나는 행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무시해도 되거나 아니면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자, 보통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편에게 찾아가서 성화를 대든지 하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나는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다 하나님께 쏟습니다, 여러분. 토설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격분돼서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이 격분이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 올라와서 얼굴이 펄거서 여러분 뭘 먹은 얼굴처럼 됐어요? 포도주를 마음껏 먹은 얼굴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분노가 가득 찼는데도 싸우지 않습니다. 머리 잡고 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가서 말싸움조차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을 여러분 잠재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막 따다다다다다 막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막 자꾸 뭐예요? 빙빙빙 돌리면서 막 머리 한번 돌려버리고 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여러분 시원하겠죠? 안 시원해요, 여러분. 그거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이 입으로 왜 했을까? 1시간 후에 하루 이틀 지나면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왜 했을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성전에 와서 눈물로 그렇게 뭐예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뭐예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잠재웁니다. 그것을 이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믿음이었기에, 한나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럴까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마음을 쏟는 기도, 자신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신앙이요?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100% 아니 120%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 신앙.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진토, 저 흙더미에서 하나님은, 저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세우시는? 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자를 가난케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예요? 자기의 본성을 갖고 있지만, 싸우고 싶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나를 반드시 올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올려주시리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이 여인하고 내가 싸워봤자 무슨 덕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상할 텐데 뭐하러 시간 낭비하며 정력 낭비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는 일을 내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17절에서 20절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자, 한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그가 구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마음이 막 격분돼서, 마음이 슬퍼서, 그래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에서 그는 내가 이런 상황에 기도해야 돼? 내 인생 포기하고 싶어, 낙심하고 싶어, 절망하고 싶어 하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슬프고 괴로운 인생에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한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나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보면 참 이거를 누가 나를 도와줄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절망 가운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가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여러분, 자, 엘가나 부인이 바로 한나요, 분인나와 이제 동급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도 한나는 동급이지만 아이를 못 낳아서 분인나한테 뭘 받는 여인이에요? 괴롭힘을 받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못난이야 하고 뭐해요, 여러분? 구박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돈 없어서 구박받는 거, 아이 없어서 구박받는 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어서 슬프면 여러분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없어서 여러분, 돈 없어서 아파서 여러분 많이 못 배워서 여러분 구박받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 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때에 한나가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는 이 분인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분인나는 성경에서 자취가 감춰졌어요. 이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한나는 이제 높아집니다. 그것이 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구원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아까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데 사무엘이 이제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러분. 자, 한나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을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요? 엘리 제사장과 어깨를 나란히 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을 안 주셔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말씀을 주셔요? 사무엘에게,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게는 말씀도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뛰어나게 하시는데 진흙더미, 거름더미에 있었던 한나를 귀족들과 나란히 하게 합니다. 자, 이 사무엘이 자라서 누구에게 안수합니까? 사울 왕, 당대의 최고의 왕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무슨 안수 기도? 병들어서 안수 기도예요? 아니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안수 기도합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잖아요. 안수 기도하고 그냥 가겠어요? 잔치 만찬에 참여하겠죠. 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의 축복 속에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하고 나라를 어떻게 평강을 이끌어가고 나라의 정책을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최선 가장 좋은 아들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최고로 우뚝 서게 하나님은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토에서도 거름더미에서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도 최고로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토 흙수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흙수저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보다 더 잘 사는 금수저, 다이아몬드의 인생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 없는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곤고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마포 옷을 입게 하여 주셨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인생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여러분. 그 인생이 바로 다니엘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루에 반드시 그의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기도합니다. 이야, 너무 잘하시네. 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 총리 120명의 방백들과 이 다니엘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도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을 팠으면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이 다시 함정 파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함정 팠는데 내가 밀어나면 그 함정에 퐁당 빠지지만 내가 그들보다 10배나 지혜로워요. 함정 판 걸 아는데 내가 왜 거기 함정에 빠지겠어요? 다시 그들이 함정 빠지게 함정을 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함정 파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왕은 절대 권력이에요, 여러분. 왕이요,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다리 왕은 다니엘을 절대적으로 신임합니다. 근데 왕도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제는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찾아가서 정치적으로 타협 보면 되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타협도 안 보잖아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해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날새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을 것을 나는 믿노라.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가장 최고로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탁월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슬플 때입니다. 곤고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곤고하고 어려운 때를 기도하여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